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또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두 곡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한 곡은 믿음과 삶이라는 마커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히즈윌의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네, 찬양 잘 듣고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다 알죠?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수도 하고 믿음 없는 행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항상 하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실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름이 바뀐 것이고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지시로 인하여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이 아내 사레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 사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도 아기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은 아마도 자기 조카 롯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갔다 올라왔을 때에 재산과 가축이 많아지면서 함께 다니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롯과 이제 갈 길을 나누어서 갈라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을 향해서 떠났고 이제 남아있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뭐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그런 증거들이 없잖아요. 또 아기도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종인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다는 어떤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너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랬는데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겠죠. 근데 아브라함한테서 나올 그런 후손이 자기한테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제 후손을 얻고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었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셨던 그 약속, 네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굳이 꼭 사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한테 내 몸에서 날 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사라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이것이 내 몸에서 나는 내 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지쳤던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힘,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각, 이 중에서 누구의 힘, 누구의 생각이 더 세고 더 크겠습니까? 또는 더 옳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 더 세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옳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세고 더 크신, 그리고 더 옳으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도 이제 여러 가지죠. 정거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계를 자꾸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을 거북이처럼 쭉 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잘 오지 않는다 할 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인내심을 가지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온 그런 도인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정답은 바로 자기한테 딸랑 버스비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버스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버스를 좀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먼저 도착지에 도착할까요? 물론 도착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버스를 타고 온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는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가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는 버스 전용 차선 외에는 웬만한 길은 다 막히죠. 그래서 전용 차선을 타고 오는 버스가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또 버스를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돈이 있으면, 그죠?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면 택시를 잡아 타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그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그리고 사라가 90살 때 자신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에 약속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에 전용 차선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한 죄수가 탈옥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빵 배달차 속에 숨어 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차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탈출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방금 만든 그 빵 때문에 조금 뜨겁고 또 먼지도 뒤집어 쓰고 했지만 이제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만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참 뒤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는 이 차 밖으로 이제 살며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정말 실망을 했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빵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밖이 아니라 또 다른 교도소에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내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사내는 자기 이가 아프다고 이를 뺐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또 맹장이 아프다고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편도선이 아프다고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다가 같은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왜 자꾸 그렇게 하나씩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겁니까? 그러자 이 사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제 몸에 이제 하나씩 감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멍청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자유를 찾아가지만 결국에 다른 감옥으로 옮겨간 어리석은 탈옥수. 이 사람과 같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막 자기의 뭐 맹장을 빼고 편도선을 수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자유입니다. 몸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영혼과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몸은 그 영혼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된 대답일 수 있겠지만 사로잡혀야 됩니다. 무엇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는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혹시 나는 우주로 날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로 날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는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달리는 자유입니까? 철길에서 달리는 자유입니다. 철길을 벗어나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유롭고 싶어서 우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환경을 벗어나면 우리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자유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되는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어서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결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욱 평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 막 급증해가면서 이제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급증해가면서 지금 동해시에도 막 1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수만 명의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우리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